누가 만일 저에게 목사님의 목회를 좀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 가지 하나로 얘기를 하나 하면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요즘에는 전부 한국에 가도 전부 어브리비에이션 제대로 된 글자가 없어요. 전부 앞 글자하고 중간 글자하고 묶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글자이기 때문에 뭐 요즘은 또 새로 나온 게 어그라는 말도 나오고 별 말이 다 나와요. 근데 그걸 또 공영파에서도 그냥 써 그냥. 그러니까 이게 세종대왕이 탄식하실 것 같아. 그 좋은 한글이 다 어디로 가고. 네. 근데 요즘 제가 일본말을 공부하고 있어요. 동기부여를 하나님 새로 해주셔가지고 이따가 얘기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띄어쓰기가 없더라고. 전부 조사에 의해서 띄어쓰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로 아날로그 시대예요. 예. 이 사람들이 느리지만은 그래도 뭔가 변치 않는 게 30년 동안 잃어버린 세월을 살면서도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은 뭘까? 가서 물어봤어요. 일본에 공부 많이 한 우리 포스트 닥터 하고 있는 사람들. 거기 그 연구소가 많이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동경에서 나리타 공항에서 동경으로 오다 보면 오른쪽에 있는 건데 거기서 공부 많이 하는 분들인데 물었더니 그분이 한마디로 그런 얘기예요. 일본이 그 어려운 시절 이자도 안 올리고 돈 은행에 맡기면 오히려 맡겨준 깜내라고 하던 그 시절을 30년 살았는데 그래도 일본이 까딱없이 견뎌낸 것은 음식값이 안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 야끼우동 같은 거 지금도 7불이면 먹어요. 7불이면. 먹으면서도 놀래요. 10불이면은요 잘 먹어요. 물론 아주 부자들은요 300불, 400불짜리도 먹어요. 욕항 같은 데 가면은 하루 저녁에 1000불이고 그래요. 그러나 그건 그 세상 사람들이고 일반인들은 지금도 그저 가면은요 전부 1000엔 미만 아주 심한 경우에는 막국수 맛있어요. 굵은 가닥의 국수 200엔 얼마예요? 1불 25센트면은 먹어요. 줄지어 먹어요. 넥타이 부대들이 와가지고 30년을 안 올려요. 음식값을. 우리가 이 어려운데 어떻게 음식값을 올리겠느냐. 야, 정신이 대단한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면 너무 곤란하니까요. 야, 김영길 목사님 35년 목회하셨는데 내 목회는 이런 거다 하고 한마디 하고 싶으면 뭐 얘기하고 싶으세요 한다면은 내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가 있어요. 1983년 3월에 교회를 개척하고 새 가정으로 정말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난 한국신학대학 70년에 졸업하고 그때가 83년이니까 13년 동안 목사 안 했어요. 신앙계 만들고 여의도 교회에서 일하고 또 풀로도 공부 와서 MD부 마치고 대학 PhD 코스에 들어가고 신약신학으로 그러면서도 목사 될 생각 일체 없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조 목사님한테 명이 떨어져서 그때 내가 그 소속이니까 목사 교회 개척하라고 그래가지고 처음엔 LA 순복음중앙교회라고 개척한 6년 후에 감사하님께로 이름을 바꿨습니다마는 아주 그래서 재직에 모일 때마다 나는 빨리 다른 사람 목사 부르라고 나는 공부할 사람이라 공부를 할 수가 없어. 맨날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전화하면 2시간은 이거 붙들고 앉아있는데 2시간 전화 그때는 셀러폰 없잖아요. 전부 그라운드 폰인데 그거 붙들고 2시간 하고 나면요 뒤로 침대 위에 벌렁 누워야 돼요. 하늘이 도니까. 이 사람들이 매주일 돌아가면서 싸우는 거예요. 안 나온다고 교회 안 나오고 있다고 그러면 나 그만둘 테니까 당신들 좀 고르라고. 그러면서 교회는 30명 70명 한 1년 반 지나니까 한 100명 150명 이렇게 지나가는데 결국 1년 반 있다가 육가하고 노턴 지금 동북교인가가 샀더구만. 옛날에 거기가 루테란 처치인가 그랬을 거예요. 거기 빌려가지고 조그만 체육관 안에서 그렇게 하다 쫓겨났죠. 아이들이 많아지니까 막 가서 휴지 모아가지고 공을 만들어가지고 변속관마다 다 집어넣어 놓고 다녀가지고 결국 쫓겨났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다운히로 내려갔죠. 거기 가서도 제발 좀
다른 사람 택하라고. 그런데 거기 지역에서 나오는 한 여자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아버지 좀 전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이 얘기하면 아버님이 예수 믿을 것 같아요. 70이신데. 근데 난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그레시브하지 못해요. 다 그렇지요. 크리스천 가정에 태어난 분들이. 중간에 확 가닥 피어난 분들이야 막 전도를 담대하게 할 수 있지만 아이고 내가 한다고 예수 안 믿어 그 사람. 마음으로 그러는데 자꾸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집에 사람하고 둘이 8월 중순에 수요일 해가 아주 중천에 떠서 뜨거운데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더니 안 들리세요? 예. 그런데 들어갔더니 김 선생님이에요. 나이가 70이요. 그때 내가 37인데 목에다 힘주고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부인하고 따님이 나오는 여기 교회에 김영길 목사입니다. 그러더라. 지금만 같으면 그렇게 안 하지. 추억을 막 파고 아이고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70일 아이고 50밖에 안 보이시네요 하고 난리를 치고 좀 할 텐데 그때는 목에 힘이 안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나를 척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리더라고. 외면하시더라고. 소파에 앉아 계시다. 보통 분이 아니시네. 그렇고 밑에 앉았어요. 카페 뒤에. 그 얘기를 하는데 하는 얘기마다 핑퐁 게임 하듯이 받아치시는 거예요. 교회 좀 나오세요. 아니 일 없어. 나는 우리 친구 딸년이 시집 간다고 해서 가봤는데 그게 교회라고 합니다.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우린 다 죄인입니다. 용서받아야죠. 난 남이 나한테 죄 짓기에 허락지도 않고 나도 남에게 죄 안 지어요. 이게 무슨 내가 좀 생각을 그럼요 뭐 다 우리 죄인이지요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박자를 맞춰주면 내가 그 다음 얘기를 생각하고 하겠는데 나는 점점 몸이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 하도 빨리 반박을 하니까.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얘기가 뭐예요? 목사가 할 수 있는 얘기 딱 하잖아요. 우리 다 세상 떠나고 그러면 천국에 갈 건가 지옥에 갈 건가 결정을 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오죽이 할 말이 없으면 미천을 드러냈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정색을 하고 나를 딱 쳐다보면서 하신 말씀. 나는 그래서 실소. 기독교는 아편이요. 기독교가 아편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어디서 내가 들었지? 하는 순간에 나는 막스 레닌주의자요. 공산주의자라는 말이요. 내 평생에 자기 입으로 공산주의자라고 말씀하신 분은 그분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요. 나를 똑바로 쳐면서 나는 공산주의자예요. 근데 공산주의에 대해서 얘기할 준비도 안 돼 있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할 말도 없고 뭐 어떻게 해요? 갑자기 아비캄캄해. 옆에 사람 내 아내의 옆구리를 찔렀죠. 여보 일어나. 그랬더니 뭣도 모르고 쳐다보고 일어나더라고요. 갑시다. 그 어머니하고 딸이 그냥 쟁반에다 과일을 깎아가지고 지금쯤 우리 아버지가 넉 다운 됐을 거다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내가 간다고 일어나니까 목사님 왜 일어나세요? 예 갑니다. 나왔어요. 그 길로 나와서 대돌에서 신발을 신고 밖에 나오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햇볕이. 내가 하늘을 쳐다보고 성경을 끼고 그랬어요. 좋으세요? 이렇게 형편없이 깨지는 것 보고 좋으세요? 나 그러니까 목사 안 한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나 목사 안 한다는데 왜 목사 시켜가지고 이렇게 창피를 당하고. 그리고 왔어요. 수요일도 침울하고 목요일도 침울하고 금요일도 침울하고 토요일 어떻게 하든지 주일날 설교해야 되니까 대충 설교 하나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설교하기 올라갔어요. 한 150명 모이는데 가운데 길이 통로가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도 파라마운트에서 다운이 내리면 오른쪽에 있는 그 교회예요. 바로 있는 그 교회. 이렇게 내려 그 밖에. 근데 올라가서 예배를 인도하려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저 뒤에서 세 번째 줄에 위쪽으로 끝자리에 그분이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70세 되시는 김연기라고 하시는 분. 눈을 씻고 또 봤어요. 나하고 한 10m 떨어졌을까 15m 떨어졌을까. 저분이 왜 저기 와서 앉아있지? 그 다음에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몰라요. 걱정이 끝나면 내가 악수해야 되는데 다 악수하는데 거기밖에 없는데 문이 뭐라고 해야 되지? 아이고 성질머리하고는 찬송이라도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그냥 오지. 그냥 벌떡 일어나 나와가지고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야 했는데 정말 그분이 그레이스풀하게 축도 끝나기 전에 가셨더라고요.
두 번째 주일 또 오셨어. 또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또 가셨어요. 세 번째 주일에 또 오셨어. 세 번째 주일에. 왜 왔냐? 어떻게 해서 아버지가 왔냐고 물어도 무슨 낯짝이 있어야 물어를 보지. 근데 이번에는 안 가고 다 끝났는데 계시더라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나오시면서 나는 가슴이 콩닥콩닥 하는데 뭐라고 얘기할 줄 모르고 내 손을 꼭 잡고 키가 조그마신 분이 허스키 목소리. 고개를 돌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세상에 없는 죄인이군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설교하면서 누구를 보고 지목하고 설교해 본 적 없습니다. 퀘스천 마크예요. 어떻게 저분이 자기는 죄 없다고 한 분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내가 죄인입니다를 강조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깨달았을까? 그대로 17년 동안 저희 교회 생활 잘하다 87세에 세상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한 번도 못 물어봤어요. 어떻게 교회 나왔냐고. 한참 지난 다음에 지금도 어머님은 돌아가시고 그 따님이 우리 교회에 지금 이제 70한 2, 3세 된 그 따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으로 계시는데 정말 미안한데 조용히 물어봤어요. 그때 아버님 어떻게 교회 나오셨어요?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교회 나도 간다. 그러고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벌떡 일어나서 미안해서 그랬는지 어쩐지 그런. 그 다음부터는 목회가 뭐냐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목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나요? 절대 자격도 없고 한다는 생각도 없었고 근데 그분이 하셔요. 걱정할 거 없어요. 네,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마디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인격적 설교라는 테마로 넘어가죠. 이 강의 제목을 해설하시면서 뒤에다가 설교자의 삶과 메시지가 하나 되는 설교라고 붙여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네. 목회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시리어스하게 제 자신에게 물었던 질문이 있어요. 하는 설교마다 다 잘 살아라, 좋은 일 해라, 전부 그런 거잖아요. 윤리적으로 봐도 그러고, 전부. 어느 날 갑자기 제 가슴에 큰 퀘스천 마크가 하나가 그려졌어요. 너는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너는 그렇게 살고 있냐? 근데 이 질문이 얼마나 낚시바늘처럼 저를 꿰가지고 놔주질 않는데 아주 여러 날 여러 주간 계속 고민을 했어요. 설교할 자신도 없고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지고 위선자 같고 아주 그냥 참 부적응에 빠진 PT에 빠진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성령님이 조용히 저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말하지 네 말하냐? 내 말 앞에서는 너도 듣는 자야. 너도 변화될 자이고 내 말 그대로 해. 그 말씀 주신 다음에 제가 비로소 자유하게 됐어요.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 루이스가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내 속에 뭐가 있는가 어느 날 시간을 내서 좀 들여다보았다. 깜짝 놀랐다. 내 속에 군대 귀신이 있었다. 그래요, 우리 다. 예. 들여다보면은 사람들 안 보는 데서 별별 생각 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설교자의 삶과 메시지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꼭 그것이 하나밖에 없는 진리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설교 못하고 강단에 내려와야 돼요. 삶과 메시지가 하나 못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토요일 저녁에 부부싸움 할 때는 한두 번입니까? 돌아서면서 내가 왜 그때 저 사람하고 결혼했나 가슴 치는 그런 저녁을 지나고 나는데 뒷날 어떻게 서로 화목하라고 설교를 해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이 말씀이 맞지만 그냥 그건 다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인격적 설교는 왜 그런 제목을 붙였느냐 하는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격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마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의미에서 인격이라고 얘기하면은
지정의를 말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예. 지적인 요소, 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 이게 균형을 잡아 있는 사람이 인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세 가지를 가지고 계세요. 전지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주권적인 하나님. 하나님에게서 이 섭리, 주권을 빼면 뭐가 남아요? 사랑을 빼면 뭐가 남아요? 전지하심을 빼면 뭐가 남아요? 전지는 전능을 같이 하나로 묶어가고 있죠. 이제 이런 세미나를 TMF는 제가 끝났어요. 작년 말로. 이제 제 아내 건강이 좀 당뇨가 높아져 가지고 이제 더 여행 못 한다. 26개 나라 돌아다녔고 165개 교회에서 세미나 인도하고 팬데믹 2년 반 빼고 나면 8년 중에서 5년 반 참 열심히 잘 돌아다니고 살았습니다. 이제 됐다. 예. 내 자투리 토막은 끝냈다. 근데 그저께 제가 우리 교회 설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내가 선포를 했어요. 다시는 내 인생을 자투리 인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제 이런 예는 설명하기 위해서 자투리라는 얘기랍니다. 그리고 이제 했더니 또 유튜브를 하게 돼가지고 또 그게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유튜브를 또 시작해서 하고 있어요. 안 보신 분이 있으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 우리 엘라곤 목사님이 뒤에다가 그 전화기 뒤에다 이렇게 뭐 대주면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어요? 예, 가슴으로 읽는 성경이라고 치면 바로 나와요. 어떻게 평신도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을 것이냐 그런 얘기. 전통적인 목회자가 보는 것하고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예, 요즘에는 야곱이 정말 사기꾼인가 이 문제 가지고 조금 얘기를 했고요. 자, 35년 목회를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하면서 지난번에 세미나 했을 때 한 얘기입니다. 이게요. 늘 새 것이 발굴이 돼요. 제 마음속에. 35년 설교. 저희 교회는 설교로 부흥한 교회입니다. 제가 설교를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뭐 제가 무슨 뭐 다른 행정을 잘한 것도 아니고 무슨 이벤트는 더 안 했어요. 저는. 다른 교회, 작은 교회 교인들 뺏어오는 거 죄책감이 있어서 우리 교회는 아예 이벤트는 안 했어요. 뭐 누구 데려다가 뭐 하고 안 했어요. 부흥회도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주로 말씀만 그렇게 전한 과정에서 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만 제가 은퇴할 무렵에는 아이들까지 한 2,000명 출석하고 요즘엔 조금 더 부흥했어요. 제 후임자가 얼마나 잘하는지 감사하죠. 근데 35년 동안 설교를 하는데 내 설교 속에 뭐가 있었을까 하고 하면 되돌아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발견한 게 있어요. 내 설교 속에 지적, 정적, 의지적 요소가 균형을 잡혀 있었구나. 그래서 그 정적인 요소를 오늘 여러분과 조금 더 강조하면서 지정의가 균형을 잡히는 설교에 대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인격의 형성과 발달은 지에서 시작해서 정에서 자라고 의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정에서 끝나고 나면 울다 끝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에서 끝나면 말만 잘해요. 예, 의에 가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지정의는 단순히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순환해요. 예, 의지가 지성을 불러일으키고 또 지성이 감정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이렇게 계속 순환해요. 그래서 하나의 생명체와 같다. 우선 지를 보면 여러분이 거기에도 잠깐 나옵니다만 인식하는 거죠. 뭔가 인식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가치 있는지 깨닫는 특별한 시선이에요. 지적인 시선이에요. 지성이 없으면 방향을 잃게 돼요. 설교에서 지적인 요소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선 본문에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잘 하는 좀 기가 막힌 얘기가 부부가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서 여보 오늘 목사님 설교 당신 이해했어? 나도 모르겠어. 무슨 말씀했는지. 야 이게 제일 기가 막힌 얘기예요.
최소한 뭘 얘기했는가는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설교에 감동을 받았다고는 차치하고 뭘 얘기했다는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잊어버려요. 목사님도 잊어버려. 오후에 무슨 설교했는가 물어보면 목사님도 글쎄 그 뭐라고 했지 내가. 다시 온 거 돌아보는 법도 없어. 아예 뭐 녹화하는 거 아이고 그 보기도 싫어. 내가 뭐 이게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소위 독일어로 저침 레벤, here and now.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하면은 뭐 사마리아가 어떻게 형성이 됐고 어떻게 해서 전혀 정말 교회 처음 나온 사람한테 사마리아 사람 하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사마리아가 어디에 있어? 저기 그리스 아래에 있나? 모르잖아요. 사마리아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사마리아가 형성이 됐고 유대인들과 언제부터 사이가 틀어졌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 볼 때 그 감정이 어떤 것이고 사마리아 사람 이걸 쭉 이게 지적인 요소예요. 설교의 지적인 요소예요. 설명을 하면서 끌고 들어가서 그 상황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서 그 상황에서 거기 있는 인물들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설교 들으면서 그냥 그 자리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그 옆에 손에 돌 들고 남이 다 돌 들고 있으니까 자기도 돌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당연히 지금 어디 있어? 나 거기 있는데. 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몰입을 시켜서 확 들어가요. 이게 지적인 요소예요. 그게 thoroughly 철저하게 끝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엔 정적인 요소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헤매요. 사람들이 포기해요. 3분까지는 얼라우 하는데 3분 지나면은 열심히 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자기는 고향 산천을 돌아다녀요. 그러고 나니까 설교 끝나고 기억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은 뭘까? 정은 성장의 동력이에요. 예. 이 정적인 지점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안 일어나요. 지적인 지식 가지고는 아무런 변화 일어나지 않아요. 지식인만 많아지지 논쟁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나마도 그냥 끝나죠. 성경 공부해야죠.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정적인 요소로 문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깨닫는 가치에 마음이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 나도 그래.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이제 이미 마음에 정적인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을 사랑하거나 연민하게 되는 심장의 고동소리가 들려요. 예.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도를 사랑하게 되고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예. 정이 없으면 지식은 메마른 이론에 불과합니다. 설교에서 정적인 요소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그 설교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냥 종교적인 한 프로그램에 불과할 뿐. 아무리 잘 만들고 설교를 해도요. 네. 세 번째 의의 단계이죠. 이건 완결의 힘입니다. 매듭을 하나 짓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인 바를 행동으로 옮기고 장애물을 넘어서 끝내 결과를 만들어내는 손과 발의 액션입니다. 의지가 없으면 모든 시작은 중도에 머물고 맙니다. 설교의 의지적인 요소는 곧 설교의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저는 제 모든 설교에 위에 날짜 쓰고 제목 쓰고 그 다음에 목적 반드시 씁니다. 이 설교의 목적이 뭐냐? 그리고 그 목적은 한다라는 행동으로 끝납니다. 뭐뭐 하게 한다. 그리고 그 초점을 움직이지 아니하면서 설교를 구성해 가요. 설계해 가요. 네.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그 목적에 의해서 내가 설교를 제대로 했는가, 본문을 제대로 해석했는가,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게 했는가, 의지적 결단에 이르게 했는가 계속 검토를 하고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검토를 하고 그 목적, 이 목적이 중요하죠. 여기 그 교환에는 없습니다. 이 얘기 내가 꼭 하나 해드리고 싶어요. 어디 갔는지 꼭 하는 얘기예요. 내가 물어봐요. 설교 준비할 때 어떻게 시작하세요? 뭐 기도하면서 하죠. 뭐 성경 읽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요 35년 동안 딱 한 가지 원칙만 정했어요. 하나님, 이번 주일에 하나님 자녀들의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오네요. 무슨 말씀하고 싶으세요? 그 질문 하나 가지고 하루를 지내고 이틀을 지내요.
어떤 감동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까지, 내 마음에 감동이 올 때까지, 어떤 본문이 생각날 때까지 계속 그 질문을 하나님께 물어요. 뭐 말씀하려고 그러세요? 나야 딜리버리 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나 딜리버리 하려고 하는데 무슨 말씀하고 싶으세요, 아버지? 아시잖아요. 성도들을 제일 잘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무한 말씀하고 싶었어요. 35년 동안 한 번도 나 할 말 없다, 네가 만들어서 해라 한 적이 없었어요. 35년 동안 한 주일도. 지금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성교 가서 2주일 제가 설교한다면 꼭 먼저 물어봐요. 하나님, 오랜만에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에 무슨 말씀하려고 그러세요? 네. 결과는 뭐냐 하면요,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로 끝납니다. 김영길 목사님 설교 잘해, 이런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내가 목회하는 동안에. 이분은 체육과 선생, 서울사대 졸업하고 체육과 선생님이었는데, 이분 한 분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성령 세례를 좀 바뀌어보려고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를 하면요, 몸을 비비 꼬세요. 나보다 한 15살 많은 분인데요. 끝나고는 아이고 목사님 간지러워서 혼났네. 그분 항상 나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말 너무 잘하세요. 목사님 정치가로 나갔으면은 목사님 한 자리 할 뻔했어. 사람도 좋고 다 좋은데 항상 마음에 부딪힘이 없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Probably my fault, my bad. 내가 잘못해서 그랬겠죠. 그분 한 번 빼고는 저희 교회의 성도들의 특성은 설교 들으면서 잘 운다는 것입니다. 나는 몰라요. 잘 안 보여요, 우는 게. 근데 잘 다 운대, 자기들이. 어제 그저께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줄줄이 다 울었다고 어떤 분이도 그래. 엄마 찾아 산말리 난 설교 안 하거든요. 슬픈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설교에 왜 기쁜 얘기를 해야지 슬픈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근데 성령님이 그들의 가슴을 터치하면은 제일 먼저 터지는 게 눈물샘이잖아요. 자, 지적인 설교부터 먼저 얘기해 봅시다. 듣는 이의 이해력에 호소하는 설교입니다. 이해가 돼야 들을 만하겠네. 오늘 알겠어, 무슨 얘기 하려고 하시는지. 여기까지가 지적인 요소예요, 설교에. 네. 끌고 와서 자세를 고쳐 앉으면서 오늘 좀 들어봐야겠는데 하는, 거기까지가 지적인 요소. 흥미로운가? 설교 아이고 저것도 한 5년 전 설교 온 거 또 갔다가 또 성도들은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25년 전에 설교했던 설교 제목과 내용을 지금도 기억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기억력도 하나님께서 좀 소멸시키지 아니하시고. 이게 뭔가 좀 흥미로워야 돼. 근데 흥미가 뭐예요? 제일 흥미의 넘버 원, 나하고 연관된 얘기인가? 나하고 연관된 얘기인가? 요즘 나라가 정말 시끄럽고 뒤숭숭합니다부터 시작하면은 그것이 흥미를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아이고 내 살기도 팍팍한데 지금 나라까지 하는 사람은 오늘도 들어봤자 별거 아니겠구만 하고 끝난다고. 흥미로운가? 나와 연관된 주제인가? 두 번째, 그 앞부분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는가? 우리 늘 설교하기 때문에 건너뛰어요. 여러분 아시죠? 사마리아 사람들 알죠? 아시죠? 그리고 넘어가요. 예. 갈릴리? 그냥 넘어가요. 저는 갈릴리 가서 이스라엘 3번 방문했고, 한 번은 관광으로 왔고, 두 번째는 제 아내하고 둘이 가서 성에 앉혀서 내 친구가 거기서 가이드 하고 있는데, 목사가 친구가 가이드 하는데 40명이 가는데요, 이 조그만 데 오세요. 그리고 제일 뒤에 따라가면요, 갑시다 그래. 항상 가면은 갑시다 그래. 난 들은 게 없어. 예. 양이 앉혀서 그 다음에 가서 친구한테, 야, 이 목사 차 좀 하나 빌려라. 그래가지고 공항에서 차를 빌려가지고 9박 10일 동안 제 아내하고 2,700km를 돌아다녔어. 그 좁은 땅덩어리를요. 갈릴리는 3바퀴를 돌았어요. 올라가서 그 2,000마리 간 그 거라사인의 그 땅, 그 언덕 위에 절벽이 있어요. 거기 발을 걸치고 절벽 위에 둘이, 조그만 돌담 위에 둘이 앉아서
한낮에를 보냈어요. 돼지들에 달려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 하여튼 그러니까 내가 갈릴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요, 베세다나 가버나움 할 때는 내가 거기 가 있는 것 같아. 성도들도 나 따라와 거기 와 있어요. 예. 생생하게. 드라마가 뭐예요? 생생하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 지적인 요소를 충족시켜 주는 거예요. 설명을 해서 들으면서 의문점이 생기지 않도록. 의문점이 생기고, 그런데 그게 뭐예요, 목사님? 뭐예요? 세 번만 의문점이 생기면 포기해요. 열심히 하세요. 난 다른 생각할 테니까. 오늘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접근이 새로운가? 늘 막 새로운 걸 우리가 만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새로운가? 네. 시작이나 언어가 신선한가? 이게 첫 문장이, 책을 쓰는 모든 분들이, 논문 쓴 분들도 그러지만 제일 어려운 게 첫 문장입니다. 이 첫 문장 때문에 막 몇 주간을 끙끙거릴 때가 있어요. 첫 번째 패러그래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처음 3분 안에 성도들 사로잡지 않으면 그날 설교를 들을 사람 없어요. 네 번째, 논리적인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설교한다고 그러는데 논리가 끊어질 때가 많아요. 그 얘기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새로운 패러그래프를 얘기해. 왜 그 얘기를 하지? 맞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 다음 패러그래프. 이 논리적인 연결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길을 잃어요. 예. 옛날에 미국 와서 차 타고 가는데 앞에 가는 차에 뒤에, 요즘은 그거 참 없습니다, 범퍼 스티커가 옛날에는 왜 그렇게 많이 붙이고 다니는지 몰라. My other car is Lincoln 하고 폭스바겐 밤개차 끌고 다니면서 내 다른 차 하나 집에 있는데 그건 링컨이다. 무시하지 말라. 부터 뭐 별게 다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얼마나 재밌는 얘기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Don't follow me, I'm lost too. 너무 뒤에 붙이고 오니까 나도 길을 잃었으니까 너무 붙이지 마. 얼마나 윗대 있어요. 근데 이게 설교가 패러그래프를, 어떤 사람 막 패러그래프이 한 페이지가 그냥 끊어지지도 않냐고 다 여기 있어. 그걸 어떻게 듣는 사람이 그 논리를 따라가요. 한 페이지가 끊어지지도 않고 다 가는데 적당하게 한 6, 7문장 하다가 끊고 가야 되잖아요. 또 밥을 먹어도 딱 먹고 그다음에 또 김치 먹고 또 딱 먹고 이게 가야지. 다 입 벌려가고 그냥 집어 비빔해가지고 쳐놓으면 그거 어떻게 먹어요? 논리적인 것이 나눠져야 되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 돼. 성도들의 수준에 맞게. 네. 루터가 설교하는데 좀 지성적으로 설교하라고. 루텐베르크 성당에 2,000명이 모여 있는데 박사들, 교수들 하는 사람들은 전부 해봐야 40명도 안 된다고. 그 사람들에게 맞게 건너뛰어서 불이 나면은 나무 꼭대기만 태우고 그걸 크라운 파이어라고 그러죠. 가는 것처럼 건성건성 뛰어서 그 사람들은 다 이해하지. 한마디 하면 그건 무슨 의미를 하는지. 그러나 농부들은 모르잖아요. 루터가 그랬어요. 나는 40명을 위해 설교하지 아니하고 2,000명의 농부들을 위해 설교합니다. 예. 그들의 형편과 이해하는 데 맞게 서서히 올라갔단 말이에요. 청중을 이해하고 압도하며 진행하는 지각력, 통찰력, 퍼셉션이 있는가? 성도들이 어떻게 꼼짝할 수 없게 만드는 그게 있는가? 뭐 웅변조가 되든 뭐 얼굴 표정이 되든 모션을 쓰든 그냥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도들이 다른 생각하지 못하도록 사로잡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일본에 선교하시던 목사님이 와서 한 이틀 저녁 집회를 인도했는데, 오래전 아멘 하세요. 우리 성도들 아멘, 아멘이지요, 아멘. 근데 이게 아멘이 점점 줄어들어. 그러니까 몇 번은 그러더니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네. 왜 은혜를 받을수록 눈만 부릅뜨고 쳐다보고 아멘을 안 하느냐고. 아주 본인이 그냥 그 설교하는데 그런 혼돈이 일어나면 얼마나 힘들어요. 막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 다 끝난 다음에 그랬어요. 목사님 거꾸로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는 은혜가 충만하면 아멘 안 합니다. 속으로 아멘 합니다. 그리고 눈물 흘려요. 어젯밤에 목사님 말씀에 너무 은혜로웠어요. 거기서 개의치 마세요. 두 번째는 아멘 하라고 재촉하지 않더라고. 대신 집중하죠. 지금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내가 설교하면 움직이는 사람 하나 없어요. 눈동자도 돌아가지 않아요. 빨려 들어와요. 그리고 무언의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저와 함께. 제 설교에 맞아요, 동의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도 있고, 그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하는 사람도 있고, 별별 소리가 다 들려와. 설교하는데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설교는 일방통행이 아니요, 투웨이예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장악력이 있어야 돼. 두 번째, 정적인 설교 넘어가십시다. 예. 듣는 이의 감성에 호소하는 설교. 제 설교의 특별한 점이 이 점이었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저는 원래 젊었을 때 동화 작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대로 이제 신앙계도 7년 하고 글도 쓰고, 지금은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책도 8권, 9권, 10권 썼고, 드라마 배우가 됐어도 재밌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근데 내 속에 하나님께서 정적인 그런 은사를 주셨구나 하는 걸 최근에 깨닫게 됐어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언제 그들의 가슴이 터치되느냐, 지적인 에어리아에서 터치되지 않습니다. 정적인 에어리아에 들어오면서 터치됩니다. 순서대로 보면은 자기들 얘기를 들을 때 제일 먼저 터치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여기서 가까운 데서 일어난 일들 들을 때 터치되고, 제일 늦게 터치되거나 안 되는 것은 저 멀리 다른 나라 먼 시대 얘기할 때, 이조 시대 얘기할 때 잘 안 돼요. 터치가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형식이 있습니다. 성경에 일관적으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 결핍증이 만나는 만남입니다. 이 둘이 겹쳐질 때, 오버랩될 때 듣는 이의 감성에 자극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 결핍증 환자인 우리들이 만날 때, 그냥 만나지 아니하고 경계선에서 만나지 아니하고 거기다 매듭을 짓는 것처럼 묶어질 때, 그때 우리의 감성이 터치가 돼요. 눈물도 나오고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안도의 한숨도 쉬기도 쉬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느껴지고. 설교 시간은 결국 목사님이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성도들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만남의 사랑과 사랑 결핍증, 그게 성경,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성경 전체의 흐름이에요. 그러므로 설교자는 하나님 편에서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고,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려주세요 하고 손을 뻗쳐야 돼요. 하나님을 대변해야 되고 사람을 대변해야 돼요. 그 접촉점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하나님이 참 자주 사용하는 말이 긍휼히 여겨서, 스보임과 아드마 같이 어떻게 내가 너희를 버릴 수 있겠느냐. 내 속에서 내가 돌아서, 여자가 애를 낳으려면 속이 돌잖아요. 위를 보고 있던 머리가 아래로 머리가 돌네. 그게 산고가, 그게 산고입니다. 그게 고통입니다. 도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서 돌아요. 예. 스보임과 아드마는 소돔과 고모라 성 옆에 있던 작은 고을들이에요.
그때 다 같이 멸망했어요. 이스라엘아,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스보임과 아두마처럼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멸망하도록 그렇게 놔둘 수가 있겠느냐. 내 속이 돌아서 너희를 긍휼히 여겨서 뭐 이런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가 여러분 정말 요즘 제가 이걸 깨닫고 막 너무 감격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사랑 결핍증에 언제부터 사랑 결핍증 환자가 됐어요?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예요. 예, 아담이 누가 너더러 저 과일을 따먹으라고 했냐고 하나님이 호통하시니까 아담이 서슴지 않고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저 여자 때문에요. 하나님은 저 여자 때문에요 했거든요. 그때 좀 아담이 좀 아이고 하나님 다 제 잘못입니다. 가정을 제가 잘 꾸려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고 자기가 잘못은 했지만 하와가 저 여자 때문입니다 할 때 하와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너도 남자냐? 내가 당신을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 자기 부인 하나 감싸지 못하고?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는가? 그때부터 사랑 결핍증이요. 가인도 사랑 결핍증이요. 자기 제사가 안 받아들이게 그냥 전부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주셨어요. 이야, 세계 선교 우리 신학대학 월드미션 목사님 총장님 시계는 전부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저거 너무 센 전지를 넣으신 것 같아. 내가 11시에 강의 하나를 끝내야 되는데 아침 좀 인사하고 했으니까 한 10분만 더 할게요.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랑과 사랑 결핍증 환자가 만나는 접점에 대해서. 레아의 얘기. 여러분들 창세기 29장 35절부터 39절까지요. 35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 태를 여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들 5, 4을 숭숭숭숭 39절에 가면 뭘로 그 단락이 끝나냐면요. 하나님께서 레아가 이제 나는 유다 이 마지막 아들을 넷째 아들을 유다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나 이제 남편 이제 애걸 복권하지 않을까 하나님 찬양할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닫으셨더라 하는 말이 있어요. 똑같은 단락인데 왜 여셨느냐?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왜 닫으셨느냐? 애 낳는 게 고통이잖아요. 이제는 하나님만 찬양하겠다고 자유하는 것을 보시고. 그 레아가 아들 넷 낳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레아 인생 내가 얘기 다 못하지만 기가 막힌 인생 아닙니까? 하룻밤에 아버지가 들어가 그래가지고 동생 신혼방으로 밀려 들어간 그 인생 정말 그게 인생입니까? 남편은 걸핏하면 라헬 천막으로 가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레아의 가슴에 와서 터치가 될 때 사랑 결핍증 환자였던 레아가 이제는 I will praise the Lord 함으로써 고통이 끝나요. 그 다음에 아들 둘 더 낳지만 뭐 아주 이제는 남편하고 상관하지 않는 이름들 아주 지었어요. 승리자로서의. 또 하나 하나님과 다윗 보세요. 그렇게 장인어른한테 쫓겨다니고 난리를 칠 때 다윗이 한 가지 끝까지 붙들고 승리했던 게 뭡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두 개가 매듭으로 꽉 묶어져 있기 때문에 10년 동안 참 죽을 고생을 하고 다니면서도 마지막에 또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는가 탄식하고 돌아가고. 하나님과 게하시 관계 보세요. 게하시가요 엘리사가 하는 것 보고요 세상에 좀 예언은 하지만은 머리는 안 돌아가. 제 양반은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그 남한 장군 거 뭐 좀 받았잖아요. 그리고 즉시로 문둥병자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성경 읽어보면은요 내가 몇 장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요
한 석 장 지나가고 난 다음에 게하시가 왕하고 독대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수넴 여인이 돌아와 7년 흉년이 끝나고 바로 저 여인입니다. 저 여인이요. 우리 엘리사를 위해서 집도 만들어주고요. 저 아들도 죽었다 살아나고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때로는 상상력을 잘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그래서 그 성문 밖에 문둥병자 4명도 그 중에 게하시가 하나 들었으리라.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스토리 가운데 들어가 있으니까. 아마도 게하시가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다. 회개하고 다른 3명의 문둥병자들에게 데리고 가서 왕에게 얘기해가지고 그 얘기 기억나시죠? 네. 하나님께서 게하시를 회복시켜 주세요. 근데 회복시키시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 어떤 백성이 왕하고 독대하고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얘기할 백성이 누가 있어요? 그 당시에 문둥병자 어떻게? 더구나 문둥병자가 나았다고 그래서 음성 나환자, 그게 지금 한국에서도 음성 나환자들은 자기들끼리만 살아요. 사람들이요, 지금은 나환자가 다 없어지고 걸렸어도 금방 나올 수 있고 그러지만 자기들도 못 나고 아우컴하지 못하고 이 사람들도 안 받아들여. 더구나 그때가 얼마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이야기잖아요. 3,000, 2,000년, 700~800년, 800~900년. 예. 하나님의 사랑이 그 게하시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병도 낫게 하고 왕과 독대하고 그리고 엘리사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고 아마도 그 수종드는 자리를 다시 회복시켰을지 모른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상상력을 동원해요. 특별히 잘못되지 않는 한. 빌레몬 얘기는 어때요? 주인 돈 훔쳐가지고 도망갔는데 회복시키잖아요. 예? 폴리캅이 쓴 편지에 저 에베소 교회의 감독 빌레몬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성경이 끝나고 빌레몬서가 끝나고 고고학적인 발굴을 하다시피 보다면 그런 문서나 이런 데서요, 빌레몬이 어떻게까지 회복이 되었는가. 예,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에 제일 중심 교회입니다. 소아시아에서. 그 교회 목사님까지 됐다까지 유추가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요, 예수님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얘기는 또 어때요? 예,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여인이 나는 그래요. 오죽하면 아마도 부인이었을 거예요. 오죽하면은 불륜을 저질러 나갔을까? 남편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랬을까? 아마도 남편에게 사람 대접 받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만나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사랑 결핍증 환자들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긴 얘기를 하면 저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하면. 나 오늘 시간 없으니까 못하고요. 꼭 그런 관점에서 그런 안경을 쓰고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본문에서 사랑 결핍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겠는가? 여기를 개발하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요, 그게 설교의 정적인 요소를 충족시킵니다. 성도들이 울기 시작하고 변화되고 어떤 결단을 내리기 시작한 건 그 순간이에요. 설교 다 끝난 다음에 내가 이제 도전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천만의 말씀, 그 시간에는 의지적인 결단 안 일어나요. 한국 사람 제일 싫어하는 게 도전이잖아요. 말 그냥 하지 뭘 도전하고 자빠졌어? 성도들은 안 받아들여요. It's too late. 결론에서. 이 의지 감정을 지나가면서 성도들 마음속에, 왜?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니까 내가 그래야겠는데, 용서해야겠는데,
아이고 인내해야겠는데 모든 의지적인 결단이 그때 다 거의 인큐베이터 배 속에 태아가 생기는 것처럼 생겨요 이미. 그리고 끝에 가서 다시 모아서 강조해주고 반복해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의지적인 결단이 끝나요. 다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일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일어나야 설교 한 편이 끝나는 거예요. 그 일어나기 전까지는 미숙아를 낳는 거예요. 낳자마자 죽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문 나오자마자 잊어버리는 게 무슨 말 들었는지. 또 다른 얘기는 이따 하기로 하고요. 10분 더 쓰려고 그러는데 6분, 7분 썼네요. 일어나셔서 딱 몸만 좀 오늘 좀 사실은 원래 오전에 2시간만 해달라고 말씀했거든요. 이인규 사장님이요. 예. 근데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나 안 한다 그러면. 나 바쁜 사람인데 2시간 하려고 내가 LA까지 나가서 그러냐? 점심 먹고 오후까지 하자. 그래서 제가 억지로 지금 오후 3시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도 바빠서 시간이 없지만 여기서 일단 끝내고 5분 스트레치 하시고 들어와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할렐루야.